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인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신체적으로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인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심리학자들이 이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기능 가정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식구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그러한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 뿌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뿌리에 가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시먼즈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느 한 사람이 성년기에 들어서면 그의 어린아이 같던 성향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성인 성향이 새롭게 자리 잡으리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연령으로는 성인인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어린아이임을 알았다. 그들의 생일 횟수는 그들의 나이를 말해주지만 그들의 행동 성향은 아직 그들이 어린아이 단계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각자는 성인에게 걸맞는 성숙한 모습은 잃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기질, 어린아이와 같은 언행을 일삼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면서도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마치 화살이 자기에게 꽂혀져 있는 것을 다시 뽑아가지고 그 화살촉을 더 날카롭게 가다듬고 거기에 독을 묻혀갖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덩치는 어른이고 그리고 나이는 어른이지만 어른 같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2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지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웠어요.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도무지 제자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정말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게 되죠. 그러면서도 가만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와, 나랑 똑같네, 우리랑 똑같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되었는데 우리들이 하는 행동 속에는 이런 성인아이와 별반 다른 바는 없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에서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외형적으로 다 컸다고 성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다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아주 좋게 보는 그렇게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어린아이를 미성숙한 별로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들로 이 어린아이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 이런 아주 좋은 면들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어린아이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아는 한 가지에 비추어서 나머지를 해석을 하게 되는 모습들도 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한번 땅바닥에 엎어져서 땡깡을 쓰기 시작하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뒤에 망토를 걸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못 듣는 한쪽 편안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세 가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46절부터 4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 첫 번째 본문에 나타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다투고 있다는 얘기죠. 말로 다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했던 이 변론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자리에서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아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런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다퉜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슨 다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면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 그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수상이 될 거냐, 누가 국방부 장관을 할 거냐, 내가 거기에 적임자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다툼이죠. 그들은 서열에 아주 예민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질 직분의 종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다툼은 가장 부적절한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갑니다. 이제 곧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자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 뒤에도 제자들은 똑같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거기서 메시아로 등극을 할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설 것이냐, 이 문제로 모두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관심들이 많습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 뭐 대통령 후보감이 누구냐, 그래서 누가 몇 퍼센트 받았다, 누가 몇 퍼센트 받았다, 누가 올라갔다, 누가 내려갔다, 끊임없이 여론조사를 하고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집안 배경, 그 사람의 재산 정도,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했을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심부름을 많이 받았냐, 누가 예수님의 질문하실 때 가장 많이 대답했냐, 아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최고다라고 주장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비교의식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주일학교 꼬마들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들 몇이서 이제 말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 누가 더 부자냐, 이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한 놈이 우리 아버지 돈 많이 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우리 아버지는 의사야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의사가 얼마나 많이 버는지를 그 꼬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있던 애가 모든 얘기를 잠재웠습니다.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헌금 걷잖아, 그거 다 누가 가져가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야. 담임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은 거기서 끝난 거죠. 아이들의 논쟁입니다. 자,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을 좀 보죠. 49절 5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기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편가르기입니다. 편가르기.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이 편가르기를 참 잘합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내 편이에요.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후에 이제 지혜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사람 안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같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여러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아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반으로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네 편, 내 편으로 구분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관계를 아군과 적군으로 그냥 무 자르듯이 잘라버려서 구분을 한다는 거죠. 나하고 정치적 성향이 같으면 친구, 나하고 조금 입장이 다르면 적.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한없는 배려를 하지만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 이게 성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는 말이 잘 통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 내어쫓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요한은 자기와 같은 편에 서 있고 자기와 같은 그룹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그들을 금합니다. 요한은 마음이 편협했습니다.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라이센스를 가진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텃세를 부린 겁니다.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습니다. 마치 그런 일을 하려면 자기한테 로열티를 내놓든지 자기에게 신고를 해야지 어떻게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안에 이기심이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구분하고 외부인은 외부인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겐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그룹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자기 그룹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래서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그러한 모습을 요한이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죠. 우리 교회,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부서. 그래서 나랑 같은 부서에 안 있으면 남의 편이에요. 네 편, 내 편으로 나눈단 말이죠. 사람들이 봉사할 때에도 나하고 스타일이 같으면 오케이, 나하고 좀 다르면 그 사람을 적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받고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 아직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옳다라고 하는 독선, 편협함 내려놓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을 제지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꼭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넓히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말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활동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때 우리가 좀 열심히 활동을 좀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교회 주도권을 우리가 좀 쥐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포용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포용하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미리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야고보와 요한인 이 두 형제가, 여기도 요한이 또 나오죠. 이 어린아이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를 몰아보고 감히 우리를 홀대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불은 내리기커녕 비 한 방울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괜히 예수님 앞에서 폼 잡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의 능력이 마치 자기들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들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시고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약 그들이 이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그 마을을 떠나고 심판에 대한 경고로 그들에게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나중에 10장 11절 12절에 보면 거기도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야고보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마을을 먼지로 만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죠. 변덕스럽고 불안하고 자제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니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그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는 어린이의 특징은 혈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혈기 부리기.
사실 성경 그 사본에 보면 여기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앞에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가 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역이 예전에 열왕기하 1장 이제 1절에서 17절까지의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그 엘리야가 아하시아가 보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한꺼번에 불살라 죽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 불살라 죽인 곳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요한은 그런 옛날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불살라 버리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 얘기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오해죠. 근데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람들의 오해 분위기 속에 지금 야고보와 이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벌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또 자기하고 다른 입장에 서면은 아예 왕따를 시키고 안 쳐다보는 이런 모습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아예 적으로 간주하는 모습들. 요즘에 우리의 사회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도 아주 이와 유사합니다. 모든 것을 사사건건 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색안경을 가지고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사건의 옳고 그름에 관계가 없어요. 입장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 편이 잘못을 저지르면 모든 걸 다 눈 감아줍니다. 잘못한 것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면 막 죽을 듯이 달려들지만 자기 편은 감싸 안습니다. 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55절 5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자기를 배척하고 적대감을 보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 주시기보다는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어요. 누구를요? 제자들을요. 그리고는 다른 촌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죠.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저는 엘리의 손 끼리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자, 낮은 자들을 감싸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겸손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텃세를 부리는 모습이 아니라 편협한 마음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감싸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과격하게 대하고 예의 없이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성숙한 모습으로 사회를 섬기는 저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 이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